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캘리포니아에 다시 컴백했습니다. 그 전에 살다가 아틀란타에 갔다가 아틀란타에서 5년 목회하다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오는데,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오는데 왠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가 차로 한번 미국의 대륙을 횡단해 보자. 그때 저희 막내가 2살인가? 네, 2살? 이제 막 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줄줄이 있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줄줄이, 네, 3명이요. 네,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같이 데리고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그 장거리 운전에 약해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만 넘어가면 눈이 그냥 자동으로 감깁니다. 뭐 아무리 많이 자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 1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눈이 스르르 잠겨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40시간 운전이잖아요. 40시간에서 운전해서 와야 되는 그 거리를 오는데 진짜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한 번도 졸리지 않았어요. 네, 한 번도.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서요? 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해서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해바라기 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해바라기 씨를 먹으면 잠을 질 수가 없어요. 계속 해바라기 씨를 입으로 까서 이렇게 뱉고 까서 뱉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셨던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해바라기 씨 드셔보세요. 절대 잠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바라기 씨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너무 신기하게 한 번도 졸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안 졸았나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가 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니까 제가 그냥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40시간 한 일주일 넘게 달려왔는데 전혀 좀 신기할 정도로 한 번도 졸리지 않고 잘 캘리포니아까지 입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그때 한 1월 1일 날 저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1월 5일인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뭐 한 3, 4주 가더니 다시 또 방학이래요. 봄방학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방학이지? 그랬더니 여기 사모셋 쪽은 없는데 저희가 살던 그 금문교 건너편 마린 카운티에는 그 스키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스키 브레이크예요. 아니 그냥 스키 못하는 사람이 약 올릴 일 있나? 그냥 브레이크라고 하면 되지 스키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스키 브레이크인데? 그럼 이제 스키 타러 가야 되잖아요. 친구들 다 간대요. 근데 제가 무리했는지 그때 한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계속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렉타워를 4시간 운전해서 그 아픈 허리를 움켜잡고 가서 또 거기서 열심히 눈썰매까지 타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 안 아프니까? 아팠어요. 엄청 아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렇게 눈을 보고 싶어 하니까 스키는 못 태워줘도 눈썰매는 태워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허리는 끊어질 대로 아팠지만 그 애들이 재밌게 노는 거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기쁘고. 여러분, 저 같은 육신의 부모도 아프고 뭐 피곤하고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허리도 안 아프세요. 아프실 틈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든든하고 정말 걱정할 것,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보시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틀렸어요. 하나님도 쉬세요. 쉬죠. 네, 무슨 말씀하는지 압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세요. 하나님도 쉽니다. 에이, 목사님 틀렸어요. 설교 제목 바꾸세요. 가끔 쉬십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도 안식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시지 않는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완전히 끝마치신 다음에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창조에 관해서는 끝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할 게 없으신 거죠. 쉬시는 겁니다. 안식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쉬지 않으신 영역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고 절대로 멈추지 않고 절대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우리 놔두고 안식하지 않으세요. 우리 앞에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쉬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쉬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는 것을 쉬지 않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 하겠다고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이 진짜인가? 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과연 나를 케어하고 나를 보살피고 계신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남유다 예루살렘의 배경이 딱 그렇습니다. 거기에 거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 또는 87년도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BC 587년이라고 합시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사이에서 전쟁을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로켓을 좀 쏘고 며칠 지났습니다.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지난 일주일 전인가요? 그 하마스가 이렇게 로켓을 5천여 발 쐈는데 그거 맞은 충격이 마치 미국이 2011년도인가요? 그 9.11 테러 났을 때처럼 2001년도인가? 그때처럼 완전히 지금 멘붕, 충격 속에서 지금 복수하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 전쟁을 겪어도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BC 587년도에 예루살렘 남유다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전쟁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번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공격을 받았고 이제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지금 멸망하는 이 때는 바벨론의 그 장수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18개월 동안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성 안에 뭐 잘 준비되어 있고 전쟁이 잘 갖춰져 있어도요, 18개월 동안에 바깥하고 차단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먹을 게 없어지죠. 성경에서 그래서 뭘 먹었다고 이렇게 있습니까?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있어요. 뭐 그것만 봐도 너무 끔찍하죠. 자녀들을 잡아먹는 거.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18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시드기야 왕, 마지막 이스라엘의 유다 왕을 잡는데 눈을 뽑고 그 앞에서 자녀들을 죽이고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 오게 가둬놓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괜찮은 집들, 살만한 집들은 다 불질러서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왕궁, 귀족들의 집들, 리더들의 집들 다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인 충격이에요. 왜요? 성전,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물론 그들이 뭐 신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천 년 동안 계속 지켜왔던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떻게 이방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멘붕이에요. 완전히 멘붕. 지금 거기서 막 술 마시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던 술잔 가지고 술 파티하고 그걸 다 훔쳐가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120명인가 한 150명인가 인질이 잡혀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때는 120명이요? 세 발의 피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저항하다가 끌려갔던 사람이 예레미야 52장인가에 보면 4,600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뭐 다 합치면 10,000명도 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잡혀갔던 사람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지금 절망적입니까?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의문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뭐 인생이 평탄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오셨다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굴곡이 다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던 적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니,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내 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인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아니, 먹고 살만해요. 이제는 자리도 잡았어요. 어느 정도 애들도 컸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피폐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이유에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또 맞이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설령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 일이 없지만 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된 이스라엘 너희들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뭐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힘들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고난이 왔는지, 왜 어려움이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왜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처참한 멸망을 겪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패역했어요. 거짓된 제사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결과로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는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왜 타지에 가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열매, 쥐염 열매 먹으면서 왜 그 고통, 고난을 겪습니까?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아버지 돈 일찍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날려먹고 자기가 자초한 일입니다.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우리가 고통당할 때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너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나한테 적용할 때는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면 내 죄가 뭔지를 꼭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죄가 나의 삶을 그 어려움 가운데 몰고 가는, 죄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평안할 때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은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죄지지 않아도, 특별히 어떠한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를 멸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몰아가지만 그 멸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내가 포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을 가져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 하라고요?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신다고. 탕자의 비유 여러분 뭐 굳이 다시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십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이 타지에 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저기 아들이 오는 것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예고했어요? 아니요, 예고 안 했어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결국은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완전히 그짓골하고 아들의 형체는 다 없어진 상태로 옴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오는구나 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들을 환영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야 고난 잘 견디나 보자.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빨리 그 고난에서 나와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뭘 믿어요? 돌아올 것을 믿고 계세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이, 쟤 안 돌아올래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오늘 보면 신랑이 신부와 결혼한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의 교제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 기다리는 거 좋아한다?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린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회복하는 것을 쉬지 않으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자,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빛과 횃불 못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타나도록 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아까 읽었지만 4절에 보면 헵시바 나의 기쁨이 되는 자 그리고 뷸라 이게 나의 신부 이거 하면서 원래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떠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황무지 버림받은 땅 지금 마치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있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습 죄의 결과로 신음하는 곳 근데 어떻게 그곳이 빛같이 어떻게 횃불같이 빛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 완전히 폐허가 된 땅에서 어떻게 그 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빛같이 횃불같이 빛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망해버린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가 돌아와요.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거기에서 예배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초라하죠. 그리고 다시 AD 70년에 망해요. 멸망합니다. 다 흩어져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또 모였어요. 또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그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 아랍 그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선택된 민족, 나의 자녀였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라는 1인칭이 나오잖아요. 계속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예. 나가 사실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 여호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이사야 62장은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또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온,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또 인류 세계사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그 진작에 그만뒀어요. 네.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얼마나 고달프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고 여기서 있나? 이 생각 예수님은 안 하셨겠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건 완전히 정말 어떤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욕과 모멸과 조롱의 극치를 받으면서 죽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배신당해요. 가룟 유다한테는 배신당했습니까? 자기를 막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라고 구원하려고 막 외치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려와 보라 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빨가벗겨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빨가벗긴 그 옷을 제비뽑으며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기 옆에 달려있는 행악자 강도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냐? 그러면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는 이 비아냥거림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거기 계속 달려있고 싶겠어요? 얼마든지 내려와서 이 자식들이 나를 뭘로 보고 단번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쉬지 않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기 위해서 그거 다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중보하세요. 우리가 잘못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사정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줘요. 네. 십자가 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못해도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거고, 저와 여러분 구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쉬지 않으시는 열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인 이 주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의 열심으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만 우리는 찬양하고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뭐랄까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교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라고 못 느끼시면 좀 이상한 분이에요. 네.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뭐 일꾼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재정도 많은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괜히 제가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교회 아니라서도 감사해요. 왜요?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다 우리가 경험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의자헌금 하고 있잖아요. 의자헌금 지난 7월부터 했습니다. 7, 8, 9, 3개월 좀 지났네요. 우리 얼마 목표했어요? 5만 불 목표하고 시작했습니다. 5만 불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뭐가 커요? 그 5만 불이. 네. 좀 이렇게 스케일을 크게 가지세요. 50만 불, 500만 불쯤 돼야 크다 해야지 5만 불이 뭐가 커요? 그런데 우리 교회한테 커요. 우리 교회한테는 큰 돈이에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왜 보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왜 안 보세요? 돈 나올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지금 헌금할 분이 없어요, 사실. 아니 뭐 사실 아닙니까? 우리 뭐 대단한 갑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짰죠.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래, 이거 6개월에 걸쳐서 장기전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제 6개월 동안 하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또 다 내년에 또 이렇게 연기해서 하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 달 지났나요?
한 달 지나고 다 끝났죠? 네, 할렐루야. 한 달 지나고 5만 불 가뿐하게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너스로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 현재 6만 1천 몇백 불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저한테 약속하신 분만 한 10,000불이 지금 돼요. 제가 기를 쓰고 와서 받아내려고요. 아니 외부분 여러분 아니에요? 외부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약속해 주신 분들이 한 10,000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7만 불은 넘겠네요. 확보된 것만. 네. 돈 얘기하는 게 별로 은혜스럽진 않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의자원금 하면서 사실 걱정도 좀 있었어요. 뭐가 걱정이냐면 다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 의자에 정이 들었대요. 좀 다른 거에 정이 들지 왜 의자에 정이 들으셨어? 정이 들은 의자라서 이 의자 좀 이렇게 계속 평생 갔으면 좋겠는데 떠내보내려니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의자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 우리 교회가 산뜻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은 2차적인 겁니다. 하나님한테 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죠. 뭐 제 지인들도 오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똑같이 말해요. 목사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뒤에 꼭 한마디 붙어요. 뭐 붙는지 아십니까? 의자가 왜 그래요? 진짜요. 정말 제가 거짓말 안 못하고 열이면 9명은 그 얘기를 꼭 했어요. 그러면서 제 속에 뭐가 들었냐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의자 생각만 하고 집에 가겠다. 의자가 은혜를 잡아먹는다. 이 은혜를 잡아먹는 의자를 빨리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교회 의자 불편한 교회, 이상한 의자가 힘든 교회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꿀 때도 됐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진짜 너무나 빠르게 목표액이 달성이 되었고 지금 보너스로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보너스의 축복으로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 CM도 바꿉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칼레오 처치 다음 주에 들어오잖아요. 영어교회 EM도 다 바꿉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몇몇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조금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한쪽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분명한 사실은 된다라는 사실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제가 이 의자원금을 시작하면서 7월 둘째 주에 썼던 칼럼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의자원금은 올해 하반기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표인 5만 불이 더 일찍 채워지면 올해 안에도 될 수 있고 목표액 도달이 시간이 좀 걸리면 기다리면 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 정성껏 물질을 드리며 함께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의자 교체의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보수하며 은혜와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보수되고 새롭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왜요? 담임 목사가 앞에서 열심히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제가 하자고 뭐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럴 분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힘도 없지만 내 자격, 내 능력, 내 상황을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쉬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격 없다고, 내 능력 없다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연약하다면 더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히 일하시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영적으로 피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재정적으로 힘드세요? 감사하세요.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부족하면,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약하다고, 나는 뭐 믿음이 없다고, 어리다고, 영적으로 어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뭐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삶에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하오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전심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